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한다. 그것은 내가 한다. 그것은 내가 한다. 그것은 내가 한다. 그것은 내가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것이나 경찰형들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예전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남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저는 같이 불러도 꼭 독창하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 나 굉장히 부담됩니다. 여기 안 보면 나를 위해 할 때 이렇게 되는데 그 긴장감, 이거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조용하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 경철 형제는 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이다 같은 찬양, 자는 사람을 다 깨우는 찬양, 귀한 찬양입니다. 귀한 목소리고. 네, 우리 청년들 찬양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고요.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모여졌을 때 다양한 그러한 풍부한 음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함에 우리 어른들도 도전하시고 다른 속도 이렇게 용기내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임원들에게 이번 인천 워십 페스티벌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이제 뭐가 나왔냐면 함께 찬양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나올 줄 알았던 그게 아니라 우리 어른분들이 잘 섬겨주시는 모습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 게 나왔습니다. 야, 어떻게 그 어른분들이 그 땡볕에 나가서 그 길거리에서 안내를 쓰시고 또 실내에서 또 안내를 쓰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제일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도시락 제일 좋았다 이런 얘기를 주었습니다. 도시락이 제일 맛있었다.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도 어른들 여쭤보면 우리 청년들의 찬양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복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인천 워십 페스티벌 끝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나는 주일이나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이제 인천 워십 페스티벌에 관련된 말씀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려 드린 것이 하나의 어떠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케이스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다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개인 스스로 삶의 이러한 모습들을 적용해 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려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라고 제가 우리 교회가 했던 이 일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점으로 그렇게 삼으셔서 더 좋은 일들이 많게 하시겠다는 귀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아침에 제가 권영준 형제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만 문강민도 어느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거든요. 1등을 해서 상금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아직은 안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상금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아마 나오겠죠.
걸 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태국 가고 싶은데 그 태국 비용할 수 있는 그 돈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1등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5등에도 잘한 거잖아요. 5등에도 잘한, 5등이 못한 겁니까? 6등은 못한 겁니까? 6등도 잘한 것이고, 수백 명이 대회에 나와가지고 6등한 것도 잘한 것이고, 1등과 2등의 차이는요 정말 없어요. 그냥 2등을 1등 줘도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보면 어떤 대회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등이 1등 한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1등이 된다는 것은 꼭 1등을 늘 말씀드리지만 1등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이 강민 그 형제 안에 그런 믿음의 간증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태국 가기를 고대해서 하나님, 저 태국 선교 가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대회 나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1등을 했다. 이건 평생의 간증거리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등수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너희로 보게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약속하신 일비 가운데 하나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자, 오늘은 그것은 내가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인천 워십 페스티벌 한다고 하면서 작년에 계획을 하고 이제 학원장을 만나고 학교를 찾아가고 뭐 어떤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때에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이 뭐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한 거였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책임지고 확인하고 일을 부탁드리고 시키고 하는 일들은 전부 이제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획하고 전단지를 하나 만들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내며 마지막 모든 마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에 목회하는 것도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야 이거 참 힘에 겹다. 어떤 내 능력 밖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데 야 정말 이거 힘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듯이 한번 말씀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드렸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많이 묵상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오늘 20장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바울의 고백을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묵상하면서 이게 죄송합니다만 저는 죽을 각오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하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하고도 살아나야겠다, 살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 정도로 제가 이 일에 헌신한 것이지 이거하고 난 죽어야겠다라고 한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죽겠다고 각오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목숨까지도 이 아깝지 않게 드렸는데 내가 이걸 못하겠네. 이 정도 못하겠네. 이것도 못하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창피한일이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람도 찾아가고 용기를 내서 드립니다. 말씀도 드리고 이런 일도 하고 이것도 감당해내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매일매일 진행하여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떤 부분에 있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선교를 쭉 다니다가 사도 바울의 적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터키 정도의 지역을 다니고 있었다면 지금 이스라엘로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에게 이 이방 교회들이 맡겨준 헌금이 있었거든요.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 교회들과 예루살렘 이 유대인 교회가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이 중요한 사명을 바울은 감당하려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오순절, 이 오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 이곳에 이 교회를 가야겠다, 그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막 돌아오고 있는 차에 밀레도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밀레도. 여기까지는 지금 막 걸어서 왔는데 이제부터는 배 타고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가면은 6월 그 오순절 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가야겠다. 밀레도에 이르러서 그 한 군데 지중해 연안에 터키 하단에 있는, 그래서 쭉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배를 타고 가야겠다 하면서 그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임원들을 불러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임원들, 집사님, 권사님 오십시오, 장로님 오십시오 부릅니다. 왜 불렀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그래서 그 밀레도 위에 있는, 에베소가 멀지 않습니다. 밀레도 위에 있는 거기에 가서 직접 자기가 만나봐도 되는데 왜 오라고 했느냐면 갔다가 왔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나서 거기서 얼굴을 보고 바로 배 타고 가려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임원들을 불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임원들을. 자,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곳이고,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들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근데 가면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거기서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그 임원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 목사님 안 가시면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미리 그렇게 환난이 있다는 거 알려주셨으면 안 가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께서는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만 아닙니다. 내가 이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비록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태도와 또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태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앞에 분명히 어려운 환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앗아갈 환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면서 바울은 걸어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이번 태국 선교를 가려고 했더니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네, 다음에 하실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좀 다음에 할게요. 왜냐면은 요런 힘든 일, 저런 힘든 일, 그리고 이런 조금
조금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으면 제가 할 수 있었는데 마침 공교롭게 일이 딱 겹쳤네요.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일에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을 갖춘 내가 할 만한 그런 일들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겹치는 일이 없고 딱 시간이 나고 돈도 있고 내 건강 상태도 완벽하고 내 모든 주변 환경이 싹 다 정리가 돼 있어서 내가 할게요,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완벽한 찬스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사실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천 워십 페스티벌 이거 할 때 뭐가 완벽하게 준비돼서 이 일을 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때 우리 이사 오기 전에 교회에서부터 그것을 준비했으니까 기도하고 뭐 했었습니다. 뭐 있습니까? 뭐 무대라고 뭐 제대로 돼 있습니까? 뭐 찬양팀이 제대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까? 세션들이 있었습니까? 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움을 따지자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놨어요. 목숨을 내놨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놨는데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우리는 이거 못하냐? 어느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놨는데 그거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잠깐 시간을 내면 되고 며칠간에 더 땀을 흘리면 되는 거고 우리가 약간만 손해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약간만 더 철벽기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많은 얘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용기 얻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8년, 우리 교회는 7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불꽃이 번져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들이 용기를 얻었대요. 이거는 큰 교회만 하는 줄 알았대, 이런 건. 근데 우리 교회가 이걸 해내니까, 여러분, 우리 주한지방에 이제 선교에 불이 붙은 거 아십니까? 교회들마다 선교에 불이 붙었어요.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던 교회들이 지금 매년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쪽 교회 뭐 많습니다, 지금. 그거면 된 거거든요. 그거면 된 거예요. 다 우리 교회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붙하고 다 붙하고 성령이 붙하는 그런 주한지방이 되고 우리 교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번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용기를 얻었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와, 저 작은 교회가 하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사명이니까 해야 돼, 이런 태도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음에 해야지, 이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해낼 거야,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런 쪽이십니까? 아니면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음에 해야지, 이런 쪽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하자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목숨을 걸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으면 받지 않으실 거다.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대로 받으신대요, 없으면 받지 않으신대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숨 걸어라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사우디 가셔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한다. 그냥 내가 할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큼, 감동 주신 만큼 그만큼 순종하자는 것이죠. 내가 목숨을 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 그러니까 아예 못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것까지만큼은 어렵겠어. 그러나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건 내가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인천 워십 페스티벌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쉬자. 그러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마음만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터이고, 없으면 받지 않으신대요. 우리 할 수 있는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래서 그런 마음들 가지셨죠? 요건 내가 해야겠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요건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들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그래, 다음엔 내가 3,000평 교회를 내가 실어야겠다.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 바울은 목숨을 걸었는데, 아니 이거 하나 못할까? 내가 있는 땅 가져오냐면 가능하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제가 요것만큼은 제가 할게요. 멋진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저 안 해요. 저 순교하기 싫어요. 순교해. 전 못해요. 순교하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이 부분만큼, 3,000평 교회 짓는 것만큼, 요 정도. 그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다음에는 내가 물 한 번 사야겠다.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외식 한 번 줄이면 물 한 번 살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 간식이 빵인데, 야, 파리바게뜨 빵인데, 야, 참 수준 높다. 다음에는 내가 3일은 못하더라도 하루는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못하겠습니까? 그냥 한 달만 외식 끊으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해야겠다. 그것은 내가 한다. 바울은 목숨을 걸었는데 그거 하나 못 걸겠어요? 이건 내가 해야겠다. 나는 돈도 없고요. 목사님 저것도 못해요.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해야겠다. 화장실 청소. 제가 정말 예전에 이런 찬양 집회만 가면, 이런 거 가면은요,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었어요. 그 장로님이 부럽더라고요. 장로님. 아까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락스 냄새가 좋아요. 코봉 뚫리면서 뭐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요. 수영장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저는 좋아요. 제가 먼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장로님이 그 앞에 서셔서 청소를 계속 하시면서 여기 환경기 청소는 내 담당이라고, 내 담당. 내가 한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멋지다 그런 생각했어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삼으셔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도망오고 싶었습니다만 서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참 무섭고 떨려요. 이 목사로 설교를 한다는 게. 그냥 내려와서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게 속은 제일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앞장서도록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왜 그러셨나 했을 때 내게 주신 추진력 때문인 것 같아요. 사모님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지르기를 잘하시는 목사님. 그래도 뭔가 계속 저질러야, 추진력 있게 나가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이런 또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포스트 찍어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이 되는 거지.
네, 아유, 되죠? 네, 좋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해야겠다. 여러분,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그거 하세요. 내가 요 마이크로 요 자리에 서는 것만큼 내가 하겠다. 그런 거. 안내만큼 내가 하겠다. 주차 요원만큼 내가 하겠다. 이명박 장로님도 하셨다는 그 주차 요원. 그건 내가 하겠다. 멋있잖아요. 김동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김동원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복 받은 게 있는데 왜 복 받으냐 하면은 자기가 성경 건축을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청빙을 받으셔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런 청빙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렸답니다.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거기 가지 말라고. 왜요? 그랬더니 거기 가면 이제 건축해야 될 거라고. 그 교회 건물이 하도 낡아서 거기 건축해야 된다고. 건축하면 힘들다고. 거기 가지 말라고.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셨대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건축이 복인데 그 복된 자리를 왜 마다하겠는가. 그래서 건축한다고 내가 그 자리를 가야지. 그래서 그 갔대요. 첫 번째 담임 자리를 갔대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건축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먼저 내가 본을 보여야겠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 무슨 돈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겠다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았냐, 어느 마음으로 대출을 받았냐 하면은 내가 이 건축하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한 3년 정도만 쪼들려 살면 되는 정도의 액수를 내가 대출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3년 정도만 내가 좀 쪼들려 살지 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는 못할까. 그래서 3년 정도 쪼들려 살면 될 정도의 그 금액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앞으로 3년 정도만 쪼들려 살면 되겠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1년도 안 돼서 다 갚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강사 청빙이 그렇게 들어오더래요. 강사 목사님으로 오십시오. 강사 목사님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 받는 것보다 강사비로 받는 게 더 많아져가지고 그 대출금을 금방 다 갚았대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렇게 생각할 차이에 이제 세 번째 교회에서 또 건축을 하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좀 큰 액수를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한 6년을 쪼들려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6년 정도를 내가 쪼들려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대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턱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유의 설교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데요. 뭐 했더니 복을 받았다. 뭐 했더니 복을 받았다. 뭐 건축했더니 복을 받았다. 김동호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유의 설교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자기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거는 틀림없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내 설교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고. 이건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전 건축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헌금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규장문화사라는 출판사에서 자기에게 와서 목사님 책 좀 쓰시죠. 그래서 자기가 책을 써서 냈더니 그 인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 인세가 자기가 대출 받아서 낸 금액과 들어온 인세가 마지막 원 단위까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매돈 이렇게 되졌으니까. 그 대출 받을 때도 그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그 딱 0원 이렇게 0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매돈 이렇게 끝나는데 그 수입 그 인세가 책 팔아서 들어온 인세가 아니 대출 받은 금액과 그 원 마지막 숫자까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한 것을 기억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을 그 증거로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대요. 다른 사람이 욕해도 이건 상관없대요. 이건 자기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건축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복을 받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목사님이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제가 설교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에베소에서 교인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동안 당신들에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끝까지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렸던 가르침,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저를 못 볼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다들 껴안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정말로 간절할 때, 정말로 간절할 때 이들은 무릎을 꿇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여러분 천국에서 봅시다. 이 마지막입니다. 천국에서 봬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갈 때 그 말로 인하여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왔냐면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배 타는 데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그만 오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됐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혼란 가운데 거침없이 내던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믿음이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우리가 쉽게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쉬운 믿음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 힘들지라도 조금 내가 쪼들려 살고 조금 내가 좀 답답하게 해야 되고 조금 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실 것이고 없으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신 그 마음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바울은 목숨을 걸었는데 주님 저는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송해요. 저는 그만큼은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건 할게요. 제가 이건 할게요. 목사. 주님 제가 이건 할게요. 그건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걸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